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도문 136번 성령 강림 성시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 충만의 은혜.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의 은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어떤 예배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후에 헤어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인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인사가 좀 달라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꼭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생뚱맞은 인사말 같이 들렸어요. 아니, 갑자기 승리? 내가 무슨 싸우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그냥 승리하세요 하는 말을 그냥 한번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지나쳤을 텐데 승리하세요 하는 인사를 자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할까? 내 앞에 패배할 일이 많으니까 내 승리하라고 예언적으로 인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먹질하며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싸움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또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혈과 육,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똑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싸우는 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신앙의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얻어 터지면 얻어 터지는 대로 이게 내 팔짱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치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같은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요단강 건너서 세상을 떠나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신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너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내 백성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 앞에 내 군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싸우는 존재예요. 명확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이제 전쟁을 했지만 신약에서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인생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는 존재,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싸움을 했다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전쟁에서도 이길 둥 말둥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밤을 보내신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그 밤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승천이라 그랬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보면요,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시던 일,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간신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 이건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신 동안에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지역을 넘지 못하던 것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힘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내리시던 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는 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책 속에 갇혀있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령 받기를 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모하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냥 뭐 적당히 경계선을 긋고 이상 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정말로 간구하고 사모한다고 할 때 한 가지 꼭 잊어버리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더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승리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에 건물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돼서 성도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 날 어느 날 학교에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주로 찬양과 워십,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옵니다. 막 비가 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전자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웨인 코데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어쩌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웨인 코데인 목사님은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외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나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단다. 비가 오고 악기를 사용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외인 담임 목사님의 예배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삶의 주변에 세상적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없는 게 많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삶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한 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한 분만을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사 오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사 그 예배가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 말이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를 말미암아 나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성금, 11종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제115년차 총회가 25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양일에 걸쳐서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단이 더욱더 굳건하고 또 이제 이름 그대로 성결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